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종이 우리 주님을 앙모하오며 주님이 영광 거두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단순한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선생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그분 선생 이상이신 분이셨더랬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분이 지혜의 장본인, 그분의 이름을 지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들었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수많은 진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이 설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하고 복음과 연관되어진 것을 제외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훈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이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말 너무나 우리들에게 이 완전한 어떤 표본, 우리들의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6장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삶의 어떤 어려움들, 이 위험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매주 한 번씩은 5장, 6장, 7장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단순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실제로 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숙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상보훈의 목적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이 산상보훈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산상보훈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하신 설교예요. 이 산상보훈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병든 자들을 이제 건강하게 해주고 마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들의 이념의 근거, 이 팔복의 인격에 보게 되면은 여기 주님께서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 또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경건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마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평범한 사회, 노사 간의 불균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이 설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빈민을 구제하고 학교와 병원을 건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이 설교를 실천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산상설교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게만 되면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요, 이 산상설교는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의를 가장하지만 속에 자기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겉은 가장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백성들,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사용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이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공산주의 뒤에는 항상 이 소수의 귀족들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수의 귀족층들이 잘 사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심,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정책의 결과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만드는 거지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만드는 거지들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이제 이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지만은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는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이 분배를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먼저 영혼 구원이 있고 난 이후에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 있게 되면은, 그래서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주어지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영적 생활이 나오게 되고, 영적 생활이 나오게 될 그때에 우리는 산상보훈의 진정한 정신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치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게 되면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산상보훈을 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율법이 정교화되고 심화된 것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이 거기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 여러분이 표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율법이 말을 했는데 율법의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높은 차원의 법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정교화했고 심화했기 때문에, 성화해서 높은 차원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마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서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법을 성화했을 때에 그 높은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우리 육신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며 살인하는 것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다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가능하지 못한 것이죠. 가늠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율법을 더 성화시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지만은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 이제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 다윗의 자손 되신 것,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후의 후손이신 것, 구세주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어요. 이 무리들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2000년 전에 유대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대라는 그 지방에 주님께서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세월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그 당시에 살던 그 작은 지역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봤다면은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나머지 시대에, 나머지 지역에, 세계에 있는 도처에 있는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상보훈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세상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팔복의 인격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인격을 갖추게 될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6장에 가서는 이 경건생활과 물질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경건생활, 기도와 금식과 이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6장에서 말하기를 물질생활, 거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람들의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물질이 있어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물질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험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보훈은 세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하신 설교예요. 두 번째로 이 산상설교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너무나 차원이 높은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실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의 복된 이 모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 생명의 이 새 생활의 전제 조건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 없이 새 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믿음의 생명이 먼저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설교는요, 이거 산상설교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봉훈의 차원 높은 고상한 삶을 이런 사람들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분명한 모습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우리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애쓰다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이러한 삶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신령한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게 로마서 제 8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아직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하신 그 말씀에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게 될 그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께서 이 설교를 주시면서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동기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 제자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말씀이에요. 팔복, 이제 3절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까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팔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8종류의 모습. 그런데 그것은 이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숙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인격적인 자질들이다, 혹은 청사진이다, 인격의 청사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거 좋아하십니까? 가난한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도대체 그게 가난에 무슨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세상은 여기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자주 보십니까? 코미디 프로그램 자주 보십니까? 그런 거 보세요? 예, 저는 별로 안 봅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웃을 수 있는 거.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에 그런 말이 우리 이 봄이 되면은 이제 이 대문 앞에다가 한문을 써놓습니다. 예? 예? 입춘대길?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소문만복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문만복내. 예. 웃는 집에는 만복이 찾아온다. 예. 그래서 웃음을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사람들로부터 친절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것이 복이지. 주님 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는요, 우리 인격의 표준 이 청사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산상보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세상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거룩한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3절부터 48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을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더 사람들로서 가장 이 근본적인 마음의 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더욱 성화시키는 것, 온전한 율법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제시해 놓으시고는 우리 5장 48절에 하늘에 가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온전한 인격, 우리 아버지를 닮은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6장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금식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그런 교훈들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을 섬기지도 말고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이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갑니다. 6절입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가 무엇이며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무분별한 사역, 분별 없는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7장 7절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에 이 잘못되어진 모습들 혹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게 되고, 행치 않는 믿음의 무익함,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22절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수많은 진리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산상보훈의 설교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신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관계없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스님들이 이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처럼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원 생활을 했더랬어요. 정말 그들이 수도원에 따로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기만 전념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의 의미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하는 것, 진정으로 애통하는 참된 모습을,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지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갈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께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 설교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숙지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